제가 가족들하고 최근에 반고흐 미술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고흐 그 화가 있죠. 근데 제가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흐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거기 가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뭐 들어가는 것부터가 입구부터 이미 뭐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요. 또 들어가니까 더 복잡해요. 그 좁은 복도에 진짜 인파에 밀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유명한 그림은 가까이 볼 수도 없어요. 멀찍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날은 사람이 적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은 날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옮기면서 그림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좀 그 인사이트를 받은, 이렇게 감동을 받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고흐의 그림이 아니라 그 한쪽 벽면에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고흐가 생전에 남겼다고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술이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허무하지도 생각에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고독하지도 않을 것이다.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가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같이 뭐 카메라가 있던 시대도 아니니까 자기가 본 것을 기억해내고, 그건 이제 시시각각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느낌과 그 상황들을 그대로 표현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화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한번 보고 쉽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멘트들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이 그들을 허무하지도 목마르지도 고독하지도 않게 하고요. 또 그 기억 때문에 그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참석한 그 대학생 수련회에서요, 이제 전체 집회 말고 그 소그룹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수련회에서 그 마태복음을 이렇게 소그룹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학생, 마태가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뭐 일어나 따라갔던 거요. 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거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요, 저의 탁월한 대답에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온갖 대학생을 만나봤지만 이만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노라. 뭐 이러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죠. 마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잘한 거고, 또 제자로 살아간 것도 잘한 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도 잘한 거지만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남겨주신 일 아니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고흐가 생각나는 거예요.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 그렇구나. 마태는 정말 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그 기억들을 기록할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본 것을 기억하는 마태는요, 그 기억이 제자의 길을 가는 평생을 목마르지도 고독하지도 않게 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보석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해주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본 그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가 본 그 현장에 당신도 들어와서 내가 봤던 그 느낌 그대로 당신이 좀 볼 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기 와서 보세요. 그리고 함께 누립시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가 보여주는 또 한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이 그림 안에는요, 두 사건이 동시에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림인지 오늘 마태가 그려준 그 예수님의 한 장면, 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막 사실은 대화지만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이제 대화 중에 그 시간대예요. 그때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한 관리가 와서, 여기서 이제 한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모호하죠? 뭔가 약간 그냥 하급 관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여러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가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자, 이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뭡니까? 야이로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는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러지도 않고 이름을 넣었다라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직책이고 어떤 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지역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장은 그 회당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한 명이니까 지역마다 있는 그 회당 중에 한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죠. 이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설교할 사람을 정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교육과 규율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 규율, 회당,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그 최일선에서 율법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는 사실은 관리직으로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고급 관리인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내 딸이 아픈 겁니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하고 있어요. 내 딸이 죽게 되었다, 아프다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냥 딸 그러고 있는데 이 딸이 어떤 딸인지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딸은요, 어린 딸이에요. 사실은 12살 먹은 또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정말 어린 그 딸이, 지금 그 소중한 딸이 뭔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기록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요, 사실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제 숨이 막 끊어져 가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왜 방금 내 딸이 죽었다라고 했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 때는 이 아이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 위중한 상황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중에도 지금 혹시 내 딸이 죽진 않았을까? 그 정도로 지금 위중하고 위급한 것을 아마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분당하나교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그때 우리는 진실해지고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 있나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지식과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세상의 명예나 지위에 있든지요, 여러분, 그거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예요. 다 무력하죠. 지금 이 야이로는요, 유대인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최고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최고에 올라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요, 그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는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병원 데려가면요, 가끔 이렇게 좀 큰 치료를 한다든지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 사인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보호자 사인을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내가 무슨 보호자야? 내가 무슨 보호자죠? 내가 돈이 있어서, 또 내가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서 그렇게 데려가면 치료되는 겁니까? 정말 그 응급실 밖에 서서 그 기다리고 있는 나는 철저한 무력감인 거죠. 내가 무슨 위치에 있든지, 무슨 돈이 있든지, 세상에 무슨 병원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아도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느끼는 좌절감은 뭐예요? 아, 나는 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 그전에는 괜찮아요. 내가 좀 위치가 있고 돈이 있고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면 무슨 문제 와도 뭔 걱정이야, 그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면요, 우리는 무력해져요. 우리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람의 위치로 봐서는 그 전에 자기 딸 고치려고 할 것 다 해봤겠죠?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안 써본 약이 있었겠습니까? 비싼 약? 할 수 있죠. 그 정도 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아요. 병이 낫지 않아요.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지금 내 딸의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건 처참함이죠. 그건 무력감이죠. 아마 이 아이로는요,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할 거야. 그렇게 사방팔방 뛰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가 난입을 했어요.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하지 않고 야이로가 찾아온 순간을 기록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잡담 나누고 있는 분위기 좋을 때예요? 아니요.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유대인 관리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 최고 관리인 회당장 야이로가 그 대화를 끊고 들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비집고 들어온 거죠. 자기의 위치도 잃어버리고 체면도 잃어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절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여러분, 유대 사회같이 이런 정통 사회는요, 남자 명예는 거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지금도 저쪽 동네는 무슨 명예살인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예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센 거죠. 가치가. 이런 사회에서는요, 내 명성 한번 잃으면 재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신분이 회당장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철퍼덕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행동은요, 이 제스처는요, 자칫하면 내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거예요. 분당하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건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명예, 지위,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속으로만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써야 될 때가 오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할 위험도 각오해야 될 때가 옵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보세요. 그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이렇다 할 말씀도 없어요. 그냥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그대로 일어나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뭔가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왔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너 왜 왔니? 네가 지금 어떤 속셈인지 내가 알겠다. 너 지금 네가 인생이 어려우니까 나 찾아온 거지. 너 어떤 사람이니? 너 과거에 어떤 일 했니? 묻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찾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받으신 거예요. 아무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이냐 없어요. 그냥 일어나 따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여러분 교회 올 때 뭘 알아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누가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성경 한번 읽고 나오신 분 있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온 동기를 보면 하나같이 어려워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의 실패 때문에,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좌절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제서야 교회의 문을 두드리죠. 그제서야 여기 가면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 가면 답이 있을까? 그제서야 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나? 우리 아이들이요, 그 그릇이 깨지고 유리병이 깨지면요, 우리 부모님 뭐라 그래요? 가만 놔도 만지지 말고 그대로 나와. 근데 그 애들이 그 깨진 거 어떻게 그냥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꽉 맞추려다 보면 손 비고 다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깨진 인생 좀 꽤 맞춰서 가야지. 내가 이렇게 깨진 채로 어떻게 가?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 깨진 상태 그대로 네가 꽤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 깨진 그대로 나오면 내가 고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왜 왔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뭐 했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 묻지 않으세요.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받아주시고 주님은 영접하시고 눈 감아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방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핀 분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어디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와서 냄새를 풍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은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교회를 오긴 왔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내 사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돈 벌려고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이 아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지른 분이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다 신사숙녀지만 옷 벗으면 몸에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렇게 뭐 하나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동기와 상황 가운데 여기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 단 하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아. 난 너를 알지. 네가 그전에 어떻게 나한테 했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나 싫어했잖아. 나 적대했잖아. 안티였잖아. 그런데 딸이 아프다고 와? 이 외식적인 인간아.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방황치 말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제 안에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는요 언제나 부드러운 소리. 누구든지 오라. 어떤 동기로 왔든지 네가 왜 왔는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오면 돼. 예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영접할 거고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목소리는요 근엄하고 엄격하고 따지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분은 나를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또 한 사건이 그 중간에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10여 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한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도 그냥 이 병에 걸린 한 여성 그러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상황이에요? 12년 동안 찾아다니지 않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여러 병은 나은 것은 아니고 여러 의원을 만나는 통에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버려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한 이 여성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려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부모님 중에 누구 한 분 아프면요 그 병 하나 고치는데 온 가산을 탕진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그 긴 병치레 하다 보면요 재산만 다 없어지나요? 집안에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날이 없습니다. 그 눅눅하고 그 깊은 슬픔, 그게 바로 이 여성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 병의 병명을 얘기하고 있죠. 혈루병. 혈루병이 뭐예요?
하혈하는 거죠. 그 당시에 피를 쏟는다라는 건요, 종교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은요, 여성으로서의 생명도 끝나 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기피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버림받고 어쩌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던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이동하는 그 무리 가운데 숨어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그냥 뒤에 와서 슬며시 옷자락만 잡았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말 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요, 어렵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거는 자존심하고 자기 명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라요. 이 혈류병 여인은요,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자기를 노출시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뿐이에요. 그분의 옷자락을 잠깐 만져보는 것,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천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여성 안에 이거 하나는 분명했죠. 그 분명한 하나는 무엇입니까?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처지도,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이 여성 마음속에 분명한 단 하나, 이는 제 마음에,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믿음 하나, 이 순수한 갈망 하나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순수하고 간절한 심정, 예수님은 그 심정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몇 년 다녔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그거 확인하지 않으세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 소지자인지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하나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요, 우리 마음에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간절함, 그 순수함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마음으로 여기 나를 만나러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님에게서는 그 기적이 흘러 넘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기적과 그 치유는 언제 일어나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라고 정말 믿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요.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내 안에 그 흐르던 그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나을 겁니다.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이 고백이요, 이 믿음이요, 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 말로 예수님이 치유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길을 가시다가 뒤에서 예수님 옷을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묻죠. 누가 나 만졌니? 자,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나 만졌어? 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고 지금 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누가 만졌냐니요? 다 만졌어요. 다 만졌어요. 지금 난리법석인데 지금 누가 만졌냐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만진 사람은 한 명이에요. 제자들은 다 만졌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 만진 사람은 한 명이다. 그 한 명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만 예수님 만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예배의 은혜를 기쁨을 누립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만. 다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한 사람만 나를 만졌다. 그 사람이 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할머니를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못해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언제 기도를 해드렸나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대요. 목사님은 저 기도해 준 적이 사실은 없죠. 제가 목사님 기도를 너무 받고 싶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대신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밖에 서 계실 때 악수하시면 그 악수할 때마다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 병 나은 거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까? 아니죠. 목사님은 기도해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성도의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할 줄 압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이 얘기를 하고 밖에 서 있는데 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목사님 손 한번 잡아 주이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겉옷자락,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다가 이 여성하고 대화하면서 지체가 됐죠. 그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 순서에 이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소리를 보시고, 여기서 피리를 불고 떠든다라는 건 이제 피리 불고 곡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래서 장례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아니 지금 1분 1초가 바쁜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빨리 지금 가야지. 저 사람은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잖아. 내 딸은 죽고 있는데 왜 지체하시지? 왜 지금 이 대화하고 계시지? 그래서 도착했더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봐, 이제 늦었어. 끝났어. 다 끝난 거야. 내 딸은 죽은 거야.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 주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닌가, 그런 원망의 마음이 나올 때가 있죠.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 진작에 좀 도와주시지.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은 망했습니다. 내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 속에서 그 절절한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만 죽음이 끝일 뿐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뭐래요? 죽으면 끝났고, 그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 거죠. 우리 인생에 죽은 것 같은 시간들이 오죠. 이젠 끝. 이젠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는 것이 뭐예요? 다시 깨어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 어떤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끝났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신 주님이 그것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든지 생명이신 그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분을 꽉 붙들라. 꽉 붙들라. 어떤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요. 그냥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오늘 내가 그 옷자락을 잡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